지난주 중에 그 기도회 때 우리 덕호 형제가 카톡방에도 하나 올렸었잖아요. 그 도난 사건 관련해서 도난 사건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렇게 대해서 내 삶 속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짧게 우리 덕호 형제 내가 간증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덕호 형제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제가 부탁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 12시에 연락이 와서 준비했는데요. 네. 하나님이 아닌 제가 드러나는 건 아닐지 여러 걱정과 함께 조심스럽게 작성해 봤는데요. 먼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노부부의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불미스러운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출장을 다녀오는 사이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저희 작업실로 들어오셔서 물품들을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제가 신고를 했고 그리하여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요.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좀 여러 어려운 마음이 있었고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좀 깨닫게 되었고 먼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할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혹시나 의사소통하시는데 불편하실까 싶어서 글씨를 크게 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적었고, 그렇지만 다행히 할아버님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고 네, 제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할아버님이 오셔서 가게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차로 대접을 해드렸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는 할아버님의 이야기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할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 못난 늙은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내 80년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내가 손버릇이 안 좋았는데 사장님과 형사님들 덕분에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이 고백을 듣고 저는 이제 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아버님도 이제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할아버님도 교회에 집사셨고 또 할머님은 권사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님이 8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에 한쪽이 마비되셔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할아버지께서 병간호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많이 그동안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준비했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오늘 저에게 고백하신 것처럼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헤어지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할아버님과 그렇게 할아버님을 보내드리고 또 할아버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저에게 들어왔던 마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했던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고 할아버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님의
돌이킴과 회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마음들이 제 마음에는 너무나 큰 기쁨이 넘치고 그동안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힘든 상황에서 좀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한 풍성함을 채우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에 밤에 지금 우리 깨샘 팀즈들과 함께하는 로마서 말씀 필사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다시 또 증거해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또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교회를 잘 만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셨으면 또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떠세요? 저 들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감동이 되고 되게 이게 덕호 형제의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미련한 짓이야. 그거 귀찮게 엄청 경찰서 가가지고 막 진술 쓰고 계속 경찰이랑 또 통화하고 막 이랬거든요. 불편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괜히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많이 도전도 되고 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들과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시키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덕호 형제의 고백을 통해서 동일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현재 대한민국의 1등 기업 삼성전자 시총 323조입니다. 근데 요즘에 큰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리고 그러면 주식이 뭐 엄청 곤두박질 친다고 해요. SK 하이닉스한테 기술력도 추월당하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대한민국의 그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빨리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삼성전자와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오히려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혀 남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해석의 틀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사건 하나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주제들이 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과 삶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고 바르게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다른 교회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는 뭐 평소에 다 나눴던 내용, 여러분들 다 누리던 내용들을 저는 이제 압축해서 이제 전달해 드렸던 것 뿐이에요.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처음에 막 싸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래면 해볼 테면 해봐. 네가 무슨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뭘 알겠어. 이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마지막에 은혜롭게 잘 끝나서 감사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견이 되게 다양하죠.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정리했던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철학과 방법론이 분리되면 이건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과 내용에서 방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상과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론을 살면 이 방법론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해석하고 원칙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행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칙이 이상해지면 행동이 이상해지는 것이죠. 또 거꾸로 원칙은 명확한데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씨름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면 자녀 양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이 해석이 바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대로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은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믿었는데 안 행하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빼앗아가길 원하는 자들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에 첫 번째 원칙을 명확히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원칙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 훼손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도 행동할 때 계속 못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전략인 것이죠. 배운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얻긴 얻었지만 풍성하게 못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생명이 없는 거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집에다 방 치워놓고 PC방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되죠? 생명을 낳았으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명을 낳았으면 그 다음부터 더 풍성하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그 사랑을 먹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애를 낳았는데 PC방 가 있는 거랑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잖아요.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고아가 왕궁으로 입양됐는데 왕궁에 왔는데 여전히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왕의 자녀가 됐는데 화장실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옛날에 입던 거지옷이 너무 편해요 나한테는. 계속 그것만 입고 화장실 쭈그려 앉아가지고 땅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 계속 주워보고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왕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거짓처럼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공격 방식이 딱 여기에 함께 맞아떨어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에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사탄이 하고자 하는 방식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도록 빼앗아버리도록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이 중심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거짓으로 이것들을 훼손합니다.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시커먼 늑대의 모습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늑대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교묘히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왕따를 시켜버리고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사회적인 고립을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나를 토하는 자며 그 전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합성하느니라. 오늘 이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을 크게 네 가지로 또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 그걸 통해서 이걸 방해한다고요. 또 두 번째는 허풍을 쏟아내는 일.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첨하면서 비겁하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
네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짧게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확인해야 될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습관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모든 것이 다 마땅하지가 않아요.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수군수군 거린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면서 동시에 점점 이게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해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점점 불평하는 자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입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당리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부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었던, 앞서서 우리가 그런 같이 공부했잖아요. 1장 5절에서 출애굽한 애굽이라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이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끝단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내 삶을, 내 마음을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부를 일부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복음의 전부를 일부라고 생각했을 때,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개의 율법, 정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못 지키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이 두 개를 같이 가져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면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복음을 딱 이야기 나눠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봐보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목사님은 혐오자야. 첫 번째,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역시 종교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종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죄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막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복음의 전부를 일부만 보고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런 방식으로 떨어지게 된다고요. 또 하나,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준다고? 그게 무슨 램프의 진이야?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야? 역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이 맞았어. 이렇게 은혜만 강조하면 그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저는 둘 다 함께 붙잡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의 이야기로 떨어지면 왜곡된 해석으로, 그리고 점점 불평과 불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허풍을 쏟아내는 일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계속 자랑해요. 스스로를 계속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이 박집사보다는 낫잖아? 아닌가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 해당이 안 돼서 별로 반응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편협한 관점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훼손합니다. 자신의 말이 복음보다 자기의 말과 주장이 더 옳은 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격화된 우상이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거짓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부풀립니다. 이게 진짜인 것처럼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확산시켜.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고라가 그런 짓을 했죠. 고라가. 그 원인의 근거가 뭐라고 했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첨하면서 비겁하게 스스로를 높이는 자입니다. 아첨해요.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밑에서 알랑방구를 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잘 보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콩고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결국 이것도 이 16절 말씀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득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더라. 결국에 아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당신을 칭찬하고 높이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마음의 근거는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선자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무언가 콩고물 하나 얻어볼까. 그렇게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대로 행합니다. 이 모든 일들, 앞선 이 모든 일들의 뿌리는 복음이 아니라 정욕이었던 겁니다. 내 욕망, 내 욕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높아진 생각들, 그곳에서 허풍을 쏟아내는 말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과 태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정욕에서. 그것도 다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다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야기할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불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소환해요. 갑자기 아담의 7대 손 에녹. 에녹이 뭘 했냐면 15절 여기서 한 절에서만 경건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3번이나 나고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4번 정도 반복되거든요. 경건이라는. 그러니까 주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녹은요. 이 지금까지 앞서 4개의 특징을 가졌던 자들은 경건하지 않았던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 이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중심으로 허풍을 떨고 무언가 계속 훼손을 하려고 하고 거짓을 만들고 불평과 불만 쏟아내죠. 이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보였던 방식인데 이들의 결론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경건한 자 에녹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에녹이요. 그 성경의 이제 창세기 말씀에 보면 5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7대 손이라는 말은 쉼과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녹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 한 그 세상 속에서 에녹이 혼자 살아갔습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경건을 이룬 자, 온전함을 이룬 자로 살아갔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의 나이가 365살을 살았거든요. 365년을 살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경건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 바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전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해진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내 삶이 무명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 삶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내 삶이 계속 무가치하고 내 삶이 실패하는 것 같은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에녹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뭐 대단한 일을 벌인 것도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를 잘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최초로 산채로 하나님께 하늘에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 에녹이요. 그러니까 뭐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엄청 그런 게 없어요. 그냥 365년 동안 먹고 싸고 경건하게 있다가 애 낳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부럽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경건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세요. 뭐 별로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애쓰죠? 뭐가 이렇게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앞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보였던 행태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삶의 태도이고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이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에녹은 살아서 올라간 자였지만 그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산채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고 더럽고 수치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세상은 여전히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거짓으로라도 무언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한복판에서 나는 묵묵히 365년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깨와 내 잔기술로 경건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흉내내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덕구 형제가 아까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이 덕구 형제뿐 아니라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에녹처럼 살아가는 분들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에녹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노략질하는 이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욕망을 따르는 자인지는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 위에 기초를 놓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니? 저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막 앞에서 강의도 하고 다 했는데요? 너 누구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보고 너 누구니? 이러면 어떻게 하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너 누구니? 재밌어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 그러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널 엄청 기다렸다 이렇게 반겨주실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요. 주님 저 나중에 너 누구니?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럴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야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맞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를 모르면 얼마든지 숨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선을 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위선을 떨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불교 경전에서 알려진 우음 수성류, 사음 수덕 성독이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존재가 문제였던 것이죠. 내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욥기서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껏 같은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A라는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해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껏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욥은 너무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이 없는데 욥이 받는 그 고난을 보면서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심각한 고난을 받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아마 모르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잠깐 딴 데 가셔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거야 라고 해석했다고요. 또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똑같은 고난을 보면서 네가 분명히 뭔가 음흉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사람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자체를 해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했는지 왜 주셨는지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고난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을 만들지 우유를 만들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우유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죠. 내가 성장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받고 이것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자기를 붕괴시키는 길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삶을 끌어안고 우유를 만들어내는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더 복되게 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그 독이 해독제로 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입고 경건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복음을 따라 낮아져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에녹처럼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